말씀의 제목 참 스승이신 예수, 참 스승이신 예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사역이 모두 끝마쳐 갈 때쯤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대화 간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은 큰아들에게 뭐가 주고 작은아들에게 뭐가 주고 딸에게 뭐가 주고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이 투철해서 아무개야 내 이혼인데 꼭 1년에 몇 번이라도 꼭 교회 가거라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대제사장, 원래 제사장인데 거기서 큰 대자 떠서 또 대신할 대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적 직분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달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승으로서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구만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높고 깊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완수를 통한 영광을 주셔서, 즉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내 사명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사역 완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그 기도로 막바지까지 기도를 매달렸다. 그 기도에 매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고통을 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죽을 거에 대한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렵죠? 네, 예수님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막바지까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만 말만 기도하는 거하고 부흥을 주옵소서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고 기도를 심는 거 다르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번지르르 하고 아이고 저기 오늘 밥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는데 왜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 그래도
나중에 드세요. 이리 가야 되겠나요? 아니면 그래요? 아유, 막 뒤져봐야지 이제. 돈 만원짜리 있으면 줘야 되겠나요? 뒤져보는 정도는 행동해야 되겠지. 없으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송금을 해주든지, 그죠? 예, 기프트콘을 쓰기 잘 못 쓰는 사람이 많아. 제가 며칠 전에 서성의 날이라 어른들 제 서성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 한 3분 정도한테 기프트콘을 제가 보냈어요. 한 명은 70대가 훨씬 넘었고, 한 명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고, 한 명은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말로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 그냥 누구나도 그것도 못한 사람 천지지만은 말로는 할 수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말로. 그러지만 말에 대한 책임성을 좀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다, 메시아다, 막 이렇게 지금 제자들도 고백하고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인지 분명해. 어떻게 지금 5천여 명이 먹고 이만큼 남을 수가 있어? 물고기 2마리하고, 그죠? 5병이요. 5개 떡종아리 요만한 거 갖고 애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애가 이따만한 거 싸왔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이 정도 싸왔겠지. 뭐 책보보다 작은, 그죠? 그걸로 그래 먹어. 이건 메시아인 게 분명해. 근데 소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로서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 전파를 넘어서서 인류 해방, 즉 자신이 오신 목적, 참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엄청나게 크다란 권세도 주셨다라고 3절 쓰였죠. 모든 사람에게 그 권세가 뭐냐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예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삶, 다음 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다음 생. 그런데 그 생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주실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울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권세가 뭐냐면 영생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구약시대도 요엘 선지한 사람 2장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예수님을 통한 성자시대예요. 성자시대. 물론 성령시대라고 할 수 있죠. 성자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구약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되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열차에서 뛰내리면 안 돼요. 뛰내린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제가 지금 차량 운행하면서 보면 수두룩해. 여기도 믿었던 사람 오늘도 보니까 몸 아프다고 전화하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열심히 밭에 한잔 뭐 까고 있더라고요. 또 저쪽에 거기서 그러고 그 나물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버니까 그런 일을 하시겠지. 핑계죠.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받았던 권세는 영생을 주실 통로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이 뭔가에 대한 것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죠. 공허한 빈껍데기 같은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와, 됐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엄청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또 신약시대에 나오는 거 뭡니까? 그가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영원한 삶, 이 생 플러스 다음 생을 살게 할 생명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은혜 받게 여러분의 말씀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 은혜가 돼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들은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감동된 거는 끝까지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은 체험이라고도 해요. 경험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걸로 어려울 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부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심을 통해 이루실 것을 통해야만 구원의 완성이 있다. 자,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고 사망 권세 깨뜨려 부활하실 일을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 사탄에게 승리하실 것은 그것이 사탄에게 승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실 분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분 예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안다는 뜻이 뭐라? 기노스크라는 헬라어는 있지만, 헬라어 뜻은 있지만, 안다는 뜻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예수님은 내가 이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나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질 때 뭐라고 했어요?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있으니까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데려가요.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은혜인데도 저주라고 해석하고요. 자기 이익에, 자기 지금 당장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도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흘러왔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공기는 숨쉬고 있네. 다른 건 그것도 차면서 복 주시기로 예약하신, 약속하신 주의를 범하면서 주님이 주신 공기는 숨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참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구별.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뽑아낸 곳이에요. 악함에서 분리해내가지고 정수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 먹었죠, 옛날에. 그죠? 요즘 지하수 그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수돗물 해놔도 녹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참 따라내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정화를 해요. 정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영혼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했고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줄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루소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사 영생에 다 들어가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한 구원은 전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천하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하지만 구원 얻을 영혼은 제한적임을 또한 의미해요. 아주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모든 영혼에게 예수 믿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놨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지금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는데도 똑같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죠. 여기서 제한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구원은 열려있으나 구원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인내의 수고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 마을에 150명, 200명 가까이 살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죠. 좁은 문이기 때문에. 넓게 보이면 여기 와요. 근데 좁게 보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저기 가서 혜택이 별로 없다. 저기 가서 얻을 게 없다. 내가 이 시간에 어촌계 가가지고 일하는 돈이 얼마인데 여기 와서 잠깐 앉아있겠느냐. 못해요.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는 어촌교회 교인도 있었죠. 어촌교회 속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하는 주일날 이렇게 일을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죠? 안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잡아서 하잖아. 무시하는 거거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주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싹 흔들면 끝인데? 바닥에 여기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지강 물 한번 넘쳐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안 됐잖아요, 그때요?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래 하지 않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아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그냥 전군 천사를 그래서 썰어버릴 때 있었지만, 그래도 진노기는 용서하신 분이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한번 쳐들어왔거든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으려고 쳐들어왔어. 나중에 통째로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쳐들어왔을 때 18만 명이 넘는 군사가 하룻밤 사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가서 다 여러분 1부터 여러분이 18만 5천 명이면 하여튼 18만 넘는 사람 숫자를 세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칼이다. 한번 탁 쳤어. 자, 1초에 한 명씩 쳤다고 해도 18만 초예요. 그리고 한 명씩 세려야 되잖아요. 18만 명을 세려봐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그죠? 저는 천도 세기기 힘든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소 목이 가빠 숨차. 근데 18만 5천 명 가까운 숫자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생명은요 순식간에 그 밤에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지금 눈을 뜬 것은요 오늘을 위해서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인내를 꼭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저는 차라리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나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참 스승답습니까? 그죠? 말만 번지르하는 선생님 얘야 너 저거 해봐라 불 떠와라 한 번도 막 물 한 번 떠주고 그런 말 하면 선생님 가서 떠먹어요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봉사 섬김 다 했죠. 심지어 제자들이 발을 목요일 밤에 다 씻겨줬어요. 12명이 발을 깨끗하게 보들보들하게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섬기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스승으로 가르친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빼지 말고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도 한참 그런 기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왜냐하면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약하고 더 못났죠? 그러니 반드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예수님이 선수 보여주신 모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인생은 영원히 모두 아버지 것이다. 인생에 있는 모든 영혼이 아버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놨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서 다 인생들의 생명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어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내게 주셨으니, 즉 맡겨 주셨으니 아버지께 저들을 지켜달라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는 제자들이지만 크게는 하나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인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갈 거를 말하고 있어요. 곧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실 것과 예전의 영광된 형체를 회복하시어 이 땅에서 제자들 곁에 안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기에 본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 간청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어떻게 합니까?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일치된 영으로 저들이 믿음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영,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일치된 영으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이름 다 다르고 성격 다르고 나이 다르고 그죠? 생활 환경 다른데 어찌 믿음 생활해요? 일치된 영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거룩한 영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표현한 단어가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대제사장적 관점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늑대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처럼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이를 미리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됨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살아 자신과 하나 되고 성도끼리 하나 되어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서로 격려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위한 기도로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참된 영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에 의한 인도를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실천 공행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 사역이 마칠 때쯤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와 땅 인간 사이의 중보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것의 내용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근데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와 성도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영생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막연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 믿는 것고 그죠?
그리고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여기 난 진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너 동물 돼봐라. 내가 좋아하는 저 강아지 좋아하는데 강아지 돼봐라 하면 되겠어요? 뭔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있어 이럴 텐데 그렇게 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도 완성해요.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제자들에게도 용기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죠?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을 주님은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말씀, 저들은 애초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나?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가지면 내 거라고 싸우는데요. 애기들이요, 조금만 크면 무슨 욕이 생겨요?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이건 어느 권사님 저를 주셨는데, 감사하게 봤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요, 내 건데 누가 많이 갖고 쓰죠? 그건 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내 건데. 어린애가 놀다가 자동차 좋아하는 거 장난감 받아갖고 타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와서, 그거 내 건데 왜 그러냐!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건세 다 받고 자기에게 주시는데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실 분에게 부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과 예수 보혈의 가치를 믿는 이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 되어 신앙생활함을 통하여 하나님 향한 저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영적인 일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 되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또한 이후에 저생이라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다음 생에서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성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기도 말씀을 본받아 기도의 진심이 되고 기도 응답의 은혜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